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은 잠시 사람의 모습만 빌렸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증거가 있죠. 뭐예요?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야식을 드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신 것을 기록했고, 걸어 다니신 것, 피 흘리신 것, 육신의 고통을 느끼신 것 등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사역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를 여는 사람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하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네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어요. 그 순간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연간 3번 정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립니다. 6월, 8월, 12월인데요. 12월에 열린 무화과는 봄철에까지 나무에 달려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상월이에요. 이상월은 지금의 4월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 아직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열매가 아직 맺혀질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혈질적이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을 물건을 매매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자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에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강대 소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곳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경건이 없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것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 기능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 본문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너무하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과 행위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나무가 마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것,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그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암흑으로 덮여있던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까마득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암흑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가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일회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죄를 지었으면 어제 또 양을 잡아 대속을 해야 됐고, 오늘 죄를 지었으면 오늘도 양을 잡아 대속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어린 양처럼 흠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죄 없는 인간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긴 믿음 소리가 조금 약하네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큰 산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리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지요. 저 산만 보면 답답하니 저 산 좀 들어서 바다에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을 보고 있으니까 포크레인 트럭 수십 대가 와서 산을 깎고 있더랍니다. 길을 만들려고. 출처는 몰라요. 어릴 적에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을 믿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너무 과하다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장비들이 워낙 좋아서 산 하나 없애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라. 의심하지 아니하라. 누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조건 있어요? 조건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얼만큼이요? 다 받으리라.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많고 아직 닫혀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다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이래서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늦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식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다른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2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성준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